예. 제목은요, 제목이 뭐예요? 야합 금지예요. 예. 야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이 야합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 야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들야자에다가 모인다 할 때 모일 합자를 써가지고, 들야가 아니라 밤야자. 밤야자요. 예. 해서, 예, 밤에 모이는 거예요. 밤에 만나는 거예요. 예. 해서 이게 몰래데이트라고 하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부적절한 관계도, 예, 야합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느냐 하면은, 고려시대에는 1년에 해마다 전국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뭐냐면 팔관회라고 하는 축제였었어요. 불교에서 주관하는 그런 이제 축제였었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크리스마스 정도 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그 분위기에 같이 어울려 들어가는 이런 이제 잔치하는 게 축제가 이제 팔관회라고 하는 잔치가 있었는데, 이 팔관회 때에 그렇게 그 남녀 간의 그 부적절한 관계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가 하면 이것이 고려시대, 이제 고려시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예, 그래서 그 가시리라고 하는 그 고려시대의 노래를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버림받은 빛과도 같구나, 내 신세가 버림받은 빛과도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발연빛 가흐라, 이런 내용의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두 남녀가 서로 이제 즐겁게 이제 사랑을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만 거죠. 나 너 싫어! 하고서 버리고서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떠나간 연인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튼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버리운 빛과 같구나, 내 신세가.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도 있는데요. 고려시대 그 팔관회 때에는 요즘에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녔다라고 해요. 예,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고 해요. 해서, 이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야합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려시대뿐 아니라 고구려시대 때에도, 예, 이것이 그 외국에까지 이렇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남녀 간에 문란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해서 이 야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근원을 거기서 찾는 거죠. 부적절한 관계. 예, 합당하지 못한 관계. 이렇게 이제 야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해서, 예, 이 그림은 조선 중기 때 해원 신영복 선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월하정인이에요. 뭐냐면은 달밤에, 달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정인. 예, 이게 뭐예요? 부적절한 관계란 말이죠. 이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여인은 저 옷차림이 결혼한 유부녀의 옷차림이에요. 그런데 남자는요, 비록 갓을 쓰긴 했지만은, 예, 수염이 없어. 예, 이게 뭐예요?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예, 유부녀가 지금 밤에 몰래 친구들 다 재우고서 몰래 나와가지고 젊은 서생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한자가 적혀 있는데, 뭐 다 읽을 건 아니지만은, 예, 아무튼 전에 밤이 깊은데, 예,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 것이다. 그런 내용이래요. 한자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해서 조선 중기 때면 이제 고려 시대를 지나서 유교 사상이 국가 통치 이념이 되어져서 아주 정절과 어떤 그런 규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 사상이 완전히 자리 잡은 조선 중기 때에도 저렇게 부적절한 관계는 여전히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장천 1호분이라고 해서, 예, 그 오래된 무덤이죠. 이게 이제 고구려 시대 무덤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래된 무덤인데 무덤 주인의 이름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장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한 첫 번째 무덤이다 해서 이제 장천 1호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벽화가, 다양한 내용의 주제의 벽화가 있대요. 그런데 그 벽화 중에 하나가 이 백희기약도라고 하는
벽화인데요. 예,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달밤에 이제 많은 이제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쌍쌍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합이 있죠. 예.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조상들부터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관계들로서 야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라보는 이런 야합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야합 금지라고 했으니까요. 예, 이걸 한번 보시죠. 현대사에서는 어떠한 대표적인 야합이 있었던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었어요. 1990년도면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1월 22일인데요. 가운데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들고 있죠. 이게 상당 합당했던 때예요. 예. 89년도에 6.29 선언이 있었죠. 6월 항쟁, 예, 이른바 넥타이 부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선거하지 말고 체육관 선거하지 말고 직접 선거로 바꾸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그 당시에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로 그 장관이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 투표를 입후보해서 후보가 될 때에는 직선제, 헌법을 개정해서 직선제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게 6.29 선언이었었죠. 그리고 난 이제 이 노태우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당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사람이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대중 씨와 더불어서 이 나라에 아주 그 민주화 운동에 아주 거대한 두 대들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이제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치권에서 살아남게 된지 그 과정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최오른팔이었었죠. 11.26 사태 때에 매장됐어야 될, 정치권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야 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는지 아무튼 전에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세워서 거기 총재로 있었었어요. 해서 이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전두환을 이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될 터인데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당 야합을 했던 상황이었었죠. 해서 노태우 씨는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김영삼 씨는 통합민주당, 김종필 씨는 신민주공화당에 각각 당수로서 3당이 이제 모이는 연합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3당 야합이라고 불렀었죠. 이건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본래 이 노무현 씨는 김영삼 씨가 정치권에 입문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무현 씨의 입장에서 김영삼 씨는 정치적인 아버지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당 합당을 하겠다라고 할 때, 혼자서 안 됩니다 하면서 나 반대입니다 하면서 지금 손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해서 이 양반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김영삼 씨하고 결별을 했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노무현 씨였었고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빙긋이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좋아라 해요. 그런데 혼자서만 안 됩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3당 야합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군사 정권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 노무현 씨였죠. 그랬는데, 노태우 씨는, 나중에 이제 자기 차기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주었죠. 김영삼 씨에게. 명목상으로는 평화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물려주었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으로 이어지는데, 김영삼 씨에게 노태우 씨가 대통령직을 물려줄 때에는, 여보시오, 내가 전두환을 이렇게 뒤를 봐주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나하고 전두환을 지켜줘야 돼. 이러한 서로 간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김영삼 씨는 노태우 씨를 배신을 한 셈이 됐죠.
두 사람의 관계로 봐서는, 알았어, 내가 너 지켜줄게 해놓고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안 하고서 이제 50청문회 수용해가지고 50청문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대신에, 거기다 대고서 이제 김영삼 씨가 사면을 해주죠. 그 바람에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는 병들어서 이제 죽긴 했지만, 전두환 씨는 지금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이 김영삼 씨가 사면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대통령 사면을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거였었죠. 김종필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서 이렇게 3당 야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계 은퇴를 하고 말았죠. 지금도 이제 한 번씩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이 경상도 지역이 수구화되는 시점도 이때 1990년대였다라고 해요. 김영삼 씨를 따르던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씨가 수구 세력 쪽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투표 성향도 수구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야합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야합을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던가 하는 것이에요. 김영삼 씨 때에 우리나라에 IMF가 와가지고요. 지금도 한국 사회가 그 IMF의 여파를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회가 몸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정의 해체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니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IMF의 영향이에요. 지금 현재. 해서 남자들이 어머니들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요거 봐라 재미있는데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른바 원조 교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다 그것이 뿌리가 IMF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한데 모였을 때에 맺어지는 결과란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같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하고 합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야만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자들과 같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종필 씨야 내버려 두더라도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아주 알려져 있는 장로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정권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신앙을 내버리고 현실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니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의 결과란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 결과 뭐예요? IMF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 믿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벨리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상을 어찌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거면은 그리스도를 선택을 할 것이고 벨리알을 믿을 거면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벨리알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김영삼, 노태우를 보게 되면 김영삼 장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통령직을 추구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들한테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어떠하냐? 너의 지금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과연 네가 신앙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신앙과 세상과 양쪽에 적당히 걸쳐져 있느냐?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이렇게 야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야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고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후퇴시키고 한국의 사회 구조를 이렇게 악화시켜버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대체 어떠하냐?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로 말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은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들한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부터 다시 한번 또, 함께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빨간 글씨를 했고 가운데 마지막에 괄호 했죠. 순서에 주목하세요 라고 제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백성이 되면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16절 이와 같이부터 18절 주의 말씀이니라까지 있는 내용이 이 구도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했으면은 우리들은 백성으로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나 백성 아니야, 내가 무슨 백성이야, 이러면 우리들은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게 되면 그것이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빠지으라 하여도 그 말에 대해서 믿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있으라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더라 말이에요.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하고자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17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 19장 보면서 계속 뭐예요? 주제가 뭐죠? 거룩이잖아요.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지금 17절에서 6장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떨어져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술 퍼마시면서 내가 무슨 교회 집사야, 내가 무슨 교회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그냥 같이 건커니 자커니 술 퍼마시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면서는 거룩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서 살아가긴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여기까지 이거는 정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너희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직장 생활을 할 때, 근무할 때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겠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술을 마시러 가? 그럼 나는 그 술 마신 자리는 안 갈 거야. 술 마신 자리는 너희들끼리 가. 이거죠. 직장 내에서 서로 간에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있어? 그럼 험담은 너희들끼리만 해. 나는 너희들하고 험담은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희들하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험담은 내가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경계를 세우는 이런 구분되는 일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들과 떨어져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으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야. 백성된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결단해야 돼. 우리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게 되면 따로 있고 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백성이 되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죠. 백성이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는요,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울고 있어도 나한테 와서 달래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누군가한테 맞아서 울고 있으면 와가지고 나 달래주고, 나 위로해주고, 사탕 사 먹으라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게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단지 백성이고 임금의 관계를 넘어서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스스로가 구별되고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어이구야 기특하네, 어이구 예쁘네, 됐어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난 너희들 아버지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6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영삼 장로님은 노태우라고 하는 군사정권과 더불어서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악한 자와 함께 멍에를 메모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의 오명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악한 자의 오명 위에 덧붙여가지고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추악한 이름을, 추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불쌍하고 측은한 이름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지금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엄청난 세를 불리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았죠. 물론 원불교가 부흥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 세력이 세지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성주 사드 관계 때문에 또 전면에 나서면서 한 번 더 이 원불교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예. 모든 것을 김영삼 장로 한 사람한테 돌리기에는 좀 무리인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백하게 보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한순간 잘못 생각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개인사에 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경각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합, 금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규모 안에서 다양한 마귀의 괴계들이 미혹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야합 금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저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러한 타협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굳은 결단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굳은 결단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야합 금지.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